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 대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현재 신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선대 공원을 지나다 보면 신선대 부두가 나오는데 그 부두에 보면 큰 배가 많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배들이 촘촘하게 놓여 있는데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마다 외항에서 어떤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조그만 배를 타고 또 줄 사다리를 타고 큰 배에 올라갑니다. 그 배를 인도하여서 안전하게 또 부두에 정박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선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도선사는 그 배의 바다의 조류와 또 물의 흐름과 또 수심의 암초 등을 위험을 그 배의 선장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배에 오르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배의 선장도 마찬가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도자의 역할은 위험을 피하게 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의 임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100번도 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과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 앞에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그들만 보내셨다고 가정해 보면 한낮의 더위에 아마 그들은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한밤에 살을 애는 듯한 강추위에 모두가 꼼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독을 지닌 뱀과 정과 독충들이 우글대는 강야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되 그들을 앞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적 가나안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피해야 할 위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에게 대해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말하기 이전에 그들의 악함과 또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를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지하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은 그들의 타락과 타락한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셔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절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민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이 또 계획하고 또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줄 것을 우리 모든 부모는 기도하고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를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성민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6절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요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교훈이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뭔가 잘해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을 약하고 미련한 자들처럼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지혜로운 것처럼 지혜로운 것보다는 교만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또 미련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잘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등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결코 우리가 연약하다고 또한 미련하다고 혹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미련함이, 그런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크게 사용되는 이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기에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껴 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신적 존재는 이제 필요 없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안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나아가 영혼에 대해서 더 이해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사명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 못한다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되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보응하신다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여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세상적인 것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봄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의 한날의 조진 삶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조진 삶도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셨는데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 주셨으니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